어떤 환자분이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이 환자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기계만 앞에 와도 벌벌벌 떨립니다. 주사기를 가지고 가서 주사를 놓기도 전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니 의사가 너무 당황이 돼서 호흡을 잘 하시고 침착하게 계세요. 그래도 막 기계가 가까이 가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면서 심호흡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좀 진정하시고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들이내쉬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 환자분이 거기 마음대로 안 되는지 심호흡은 하지 않고 말로만 심호흡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심호흡하라는데 심호흡은 하지 않고 말로만 심호흡. 우리 성도들이 믿음 다 아는데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심호흡 하듯이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은 믿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믿는 능력인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죠. 믿음은 믿는 능력인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믿는 능력입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믿는 능력을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베드로는 가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걸어가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걸어오라 하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명하시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죠. 나 자신을 믿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이 명해서 그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던 최초의 물 위를 걸었던 인물,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는 한참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어디로 빠졌습니까?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심을
책망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의 의심을 책망했습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약해지느냐? 의심할 때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들어오면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심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이 없으면 무리를 다 걷습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한번 의심을 하지 않고 한번 가서 걸어봐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물 바다로 가서 한번 걸어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걸어봤더니 물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저는 못 걷습니까? 와서 묻길래 그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느냐 물었더니 그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물속에 들어가면 그건 빠지는 거죠. 빠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물을 위로 걸어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2번이나 걸었습니다. 2번. 어떻게 걸었느냐? 처음에는 혼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혼자 물을 걸어갔죠. 나중에는 주의 의심을 해서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번 걸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혼자서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빠지니까 다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던 거죠. 언제 빠졌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이 속에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빠졌던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을 때는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갈 믿음이 생겼던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믿음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걸어와라. 그럴 때, 걸어갔을 때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씀을 쫓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보니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을 봤다는. 우리는 바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바람을 먼저 보고 세상을 먼저 보고 우리를 도와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뭘 보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와라!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환경을 바라보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의심이 그를 물속으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만한 그런 주변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그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유일한 의심이 되는 것이고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 믿음은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바라보긴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우상 장수를 했기 때문에 뭘 바라보았겠어요? 우상을 바라보았겠죠.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은 우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 우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우상이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대상이 바뀔 때에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귀신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건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생활비 받다가 보너스 가면 들어오면 엄청나게 기쁨이 있죠, 여러분요. 이거는 뭐 공짜로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님의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를 바라보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도와주고 풀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정말 그런지 한번 아브라함의 때를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시작. 다시 한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벌써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미리 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살펴야 되느냐? 두 번째, 과거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밝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란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너의 과거일 뿐이지 미래를 희망차고 밝고 따뜻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그 초생딸,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소 이동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그 장소 이동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초생딸 지역, 이슬람,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우상, 생명이 없는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지 장소를 이동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주에서 동두천으로, 동두천에서 양주로, 어정부에서, 파주에서 이 동두천으로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소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었던 그 세상, 재물, 영광,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서 그것들보다 더 좋은 행복과 꿈을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과거가 있는 거죠.
버려야 할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할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그의 롯의 가족을 주님은 구원하실 때 이것을 가감하게 떠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결국 무슨 기둥이 됐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오늘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우리 교우들이 소금 기둥 되지 않기를 바라요. 소금은 양념으로 쳐먹는 것만 하면 돼요. 기둥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떨쳐버리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과거의 지난날 이런저런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신광두레 교회 주시는 희망찬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희망찬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과감하게 우리의 과거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당장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기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하늘을 많이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기가 막혀요, 요즘요. 하늘 보신 분은 알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사진이 취미니까 그렇게 바라보겠죠. 제가 사진이 취미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저의 주된 업무지 사진 찍는 거는 주된 업무가 아닙니다. 내가 서준을 가끔 찍다 보니까 해외에서 목사님 이번에 며칠 후에 큰 행사가 있는데 목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러 오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뭘 잘해 줬더니 사진을 좀 잘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러 오는 게 아니고 뭘 찍어 달라고요? 사진 찍어 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진실을 배웁니다. 정직한 걸 배웁니다. 내가 찍는 사진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부정직해도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수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직했구나.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진을 찍는데도 하늘을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데를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진흙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복역 기간을 마치고 자유케 되었을 때 원망 속에 살았던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가게 되었고, 또 시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은 시집을 가지고 출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감옥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진흙 땅을 바라보며 자신을 원망했고,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원망했던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썼던 사람은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바라보는데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다른 강도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심을 알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했는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 시작.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똑같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또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응답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아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따라갈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뭘 따라갔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할머님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숲속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온 거예요. 그 할머님이 이쪽 길로 가야 될까? 이쪽 길로 가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왼쪽 길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딱 놓고 여기 넘어지는 쪽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딱 넘어졌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지팡이가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또 세운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넘었는데 또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세웠더니 또 넘기더니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한 10번 반복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왼쪽으로 딱 넘어갔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시는 거구나 하고 왼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지, 여러분. 넘어가는 쪽으로 따라가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우리는 때때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거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고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이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담아두신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